오래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뭐 정확하게 그 내용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 다 강당으로 집합을 시켜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다 학생들 강단에 딱 세워놓고 연설을 해요. 학생들 표정은 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그 표정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괴로운 일을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표정으로 이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머릿속에는 야 이거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언제 끝나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구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견디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한참 가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연설을 탁 멈춰버려요. 멈추더니 막 무대 위로 젊은 사람들이 막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뛰어 올라 몇 명에. 그러더니 이제 음악이 탁 나오고 조명이 쫙 켜지면서 막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웅성웅성 됐겠죠. 근데 그러다가 웅성웅성 되다가 그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젊은이들 보고는 소리를 그때부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가수들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그룹이에요. 아이돌 그룹이 올라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훈화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 아이돌이 올라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돌 그룹이 올라와서 노래하고 춤추니까 그때 아이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학생들 표정. 이것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 웃음을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아야 될 텐데 그죠? 아까는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했는데 이제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아주 막 열광의 무대가 된 것을 이제 TV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앞에서 연설할 때는 완전히 그죠? 아주 곤욕과 그 하여튼 고통과 지루함과 막 이런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이돌이 올라와서 딱 해보니까 그런 지루한 시간이 완전 축제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그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이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는 시간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아이돌이 올라와서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막 흥분케 하는 그런 시간과 비슷합니까? 제가 너무 뻔한 걸 물어봐가지고 날씨 뜨겁기는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의 연설을 듣는 것과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배를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흥미롭지 않고 즐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그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생각할 때가 많죠. 물론 그렇다고 예배가 아이돌 콘서트처럼 짜릿하고 즐거워야 된다, 항상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이 예배가 가진 엄중함이 너무 커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엄숙한 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온 세상의 왕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엄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전에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의 현대그룹 있잖아요. 현대그룹을 만든 사람이 고 정주영 회장이에요. 이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외모는 뭐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그 뿜어나오는 아주 위압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례로 이제 그 책에 보니까 얘가 있는데 그 회장실에 이제 보고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회장실에 누가 보고하러 들어갑니까? 뭐 말단 사원이나 대리나 과장이 들어가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계열사 사장이나 임원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 보고하러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들어가면 정주영 회장 앞에 서면 다 떤대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막 보고서를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 회장이 잡아먹는 것도 아닐 텐데 그 풍기는 위압감 때문에 이거 벌벌벌 떤다. 그게 유명한 일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압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벌 회장에게도 이런 위압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그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앞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면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데,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만 들었지 하나님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야, 만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벌 떨었다. 벌벌 떨었어.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이 다 듣고 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아, 우리 하나님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직접 안 듣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고 당신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도 우린 족합니다. 그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런 위압감이 있는 거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엄숙한 시간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 특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루하고 즐겁지 않은 예배를 그럼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될까? 이 예배 속성 자체가 그런 거니까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무겁고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신명기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즐거운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두 번째는 희생의 예배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드리는 예배. 이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거운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율법의 말씀인데, 예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즐거운 예배예요. 즐거운 예배.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배가 즐거울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즐겁지 않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형식 자체가 흥미롭지 못하고 이제 지루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 형식 자체가 문제다. 이 예배 형식,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이 예배의 과정이 이 자체가 흥미로울 수가 없다. 지루하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 보면 이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경우가 곧잘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연극을 한다든지, 그죠? 연극을 막 예배 여기 강단에서 연극을 한다든지, 뭐 뮤지컬을 한다든지, 또 설교를 할 때도 한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 재미없다, 이거 듣는 거 재미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올라서 토크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설교 시간인데 사회자가 있고 목사님이 딱 그 옆에서 답을 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토크쇼, 그죠? 토크쇼. 자, 이런 예배 형식의 문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구조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좀 밋밋하지 않냐. 그러니까 좀 조명도 번쩍번쩍하고, 그죠? 소리도 빵빵하게 그냥 빵빵 가슴을 울려대고, 음향장치나 조명장치 이걸 무대 공연장처럼 그렇게 꾸며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짜릿함과 흥분과 즐거움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즐거운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껍데기. 여러분, 새 옷을 입으면 어떤가요? 새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안 입어보셨어요? 새 옷을 입으면요,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새 옷을 입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그죠? 보여주고 싶어요. 괜히 나가가지고 걸어 다니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 좀 보나,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갑니까? 새 옷을 입고 즐거웠던 마음이 얼마나 가나요? 며칠 안 가요. 그죠? 며칠 이 옷 입다 보면 뭐 평범해져요. 다시 평범해져. 새 차를 사면 어떡합니까? 새 차를 사면 신나죠.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 그냥 나갈 일도 없는데 그냥 드라이브 하고, 그죠? 뭐 좀 아내가 뭐 좀 태워달라 그러면 평소에는 싫다고 막 하다가 괜히 내가 태워다 줄게 뭐 이러기도 하고, 신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몇 달 같이 못 한다고요. 예배 형식이나 예배당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그와 같아요. 교회 2000년 역사를 돌아보면 예배의 형식, 예배당의 구조는 시대마다 계속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오늘날 최신의 예배 형식도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마치 패션이 최첨단과 또한 복고를 오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겨울에 우리 아이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패션을 보면 어느 해는 롱코트, 그죠? 롱 패딩, 발목까지 오는 패딩이 유행하다가 올해는 그거 입으면 안 된대요. 오늘은 이제 엉덩이 정도까지, 내려가면 촌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거 잘랐다 붙였다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매년이 바뀌는 거예요. 패션이 오가요. 마찬가지로 예배당의 형식이라든지 예배의 형식은 오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예배의 본질은 외적인 형식이나 구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즐거울 수 있고 즐거워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즐거운 예배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실패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혹 알아도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다 이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다 모였습니다. 이때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경을 탁 펼쳐요. 딱 펼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던 백성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도 찬송을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절하였어요. 예배한 거죠.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자, 이어서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는 그 시간에 레위인들이 그 많은 백성들 사이에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앞에서 읽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뜻을 설명해 줬어요. 일종의 설교죠. 설교를 하였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가 막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의 역사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오늘은 성일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까 오늘은 울면 안 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말을 듣자마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눈물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방금 전까지 막 울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요, 방금까지 울던 백성이 갑자기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즐거워하겠습니다. 크게 즐거워하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급속한 변화가 있었냔 말이에요. 방금 읽은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울던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한 죄인을 위해 은혜와 자비를 언제나 베푸신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하면서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망했다 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신다. 죄를 회개한 죄인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신다.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막 울음의 예배가 즐거움과 축제의 예배가 된 거예요. 즐거움의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하찮고 어리석은 죄인도 기꺼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혹 시험을 망치고 엉망으로 나온 성적표, 시험을 망쳤으니까 성적표가 엉망이겠죠. 막 비가 우수수 내 떨어지는 막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마 우리 중에는 몇몇 정말 공부 잘하신 성도님들 빼고는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죠? 공감 안 하는 눈빛으로 계속 그러시는데, 그 성적표, 그 엉망으로 시험 보고 성적표가 그 엉망으로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집에 오는 심정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막 땅이 꺼질 정도로 한숨 쉴 거고, 좀 과격하신 부모님은 때릴 거고, 막 책임을 추궁할 거고, 너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고통스러워.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마음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욕심대로 살고 성경 읽기와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게 바쁘게 살다가 눈 떠보니까 주일이에요. 눈 떠보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길이요,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이 이 엉망인 성적표를 가지고 부모에게로 오는 길과 다를 바 없겠죠. 얼마나 이거 혼날까, 큰일 났다, 이런 심정으로, 무거운 심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엉망인 성적, 완전히 하여튼 참담한 성적표를 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주면 부모님 정말 실망하고 내가 얻어맞을지도, 내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심정으로 딱 부모님한테 드렸는데, 부모님한테 이거 한 대 날라오겠구나 하고 딱 드렸는데, 부모님 얼굴 표정이 환한 거예요. 야 너가 시험 보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았니? 요번에는 좀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 잘해봐. 괜찮아. 우린 널 믿어. 오늘 저녁에 너 뭐 먹고 싶어? 다 사줄게. 만약에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신다면 학생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야 우리 부모님 뭘 잘못 드셨나? 그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러시지? 야, 이게 더 무서운 거 있죠, 그죠? 그러다가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단 맞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다시 품어주시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엉망으로 살아온 나인데, 그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냐. 찬송을 불러도 신이 나지요. 설교를 들어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요. 즐거운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많은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예배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정말 즐겁게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는 그 위대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가지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상자예요, 상자. 근데 그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 이것은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던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상자의 뚜껑, 그 뚜껑이 중요해요. 뚜껑이, 이 언약궤의 뚜껑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좌라고 불렸어요. 시은좌, 뭐냐면 은혜가 임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거든요. 왜 그런 이름이 뚜껑 위에 그 뚜껑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성소 성전의 가장 거룩한 그곳에 그 법궤 위에 뚜껑, 그죠? 시은좌라는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지금 자기 성으로 가지고 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언약궤가 나한테 온다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고, 여러분 다윗은 왕족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귀족도 아니었어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어요.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고, 그나마 저도 사울 왕 이제 장군이 되었는데도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엄청난 핍박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선택하여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이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의미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때문에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왕인데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언약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며 뛰어놀았어. 춤추면서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왕이 춤추며 찬양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감격, 다윗이 왜 그렇게 춤추면서 찬양을 했는가, 그 안에 미갈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미갈이요, 다윗을 굉장히 경멸히 봤어요. 아니, 왕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춤추면서, 사실 춤추다 보니까 격렬해서 옷도 벗겨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위통을 그렇게 벗겨가지고 왕이 그런 짓을 합니까?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춤추며 찬양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다윗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거의 죽은 개와 같은 나, 이게 다윗이거든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이 나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지. 이 다윗의 감격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춤추며 찬양한 것은 화려한 조명이나 웅장한 악기 소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동적인 분위기가 딱 그때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즐겁게 춤추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의 찬송,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 그것을 아니까
다윗이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언제나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짓을 해보세요. 하나님 버리시나?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도 버리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미래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확실한 미래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 그 자체는 엄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엄숙한 분이요, 그 놀라운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평생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예배의 즐거움이 커질 것입니다. 즐거운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당의 장소, 어떤 방법,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예배의 가장 큰 장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즐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지름길,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예배는 즐거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기쁘게 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그래서 사랑함으로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가 우리의 평생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는 즐거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언제나 벌을 받을 것처럼, 혼날 것처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지는 않는지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정말 우리 심령이 기뻐하고 풍성한 즐거움으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항상 즐거움으로 넘치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